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페이지입니다. 구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4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예, 1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참 그 요셉의 얘기는 이야기로도 굉장히 그 참 흥미진진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 경륜 가운데서 요셉이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계획을 어떻게 이 땅에 펼치는가,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경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형인데 그 형들한테 20에 은혜 1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또 이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감옥에서 수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감옥에서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그 참 열왕의 그 주제인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끌어내는 꼭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애굽의 그 총리로 예수님이 꼭 하나님 우편에 앉듯이 그런 그 아주 그 주님의 그 모형으로 우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요셉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 이 형들을 이 요셉이 그 용서해 주는 그 과정, 그게 참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 용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 이걸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꾼 꿈대로 형들의 그 11집단은 11개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앞에 나와서 이게 참 목숨이 아주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요셉이 그들을 다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한 말을 보는데 1절서부터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면 참 그 요셉의 일생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극적으로 그 설명하는 참 이런 장면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 생활에서 그 감옥에서 평생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꿈대로 국무총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건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은 할 수 없는 건데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 생명이 왜 귀중하냐?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오기로, 그 메시아가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여튼 끊임없이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아들들 중에 누구의 아들로 왔습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왔습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0장 보면은 유다의 그 아들들, 이 아들들 삼형제가 있는데 둘이 죽어요. 물론 이 사탄의 욕을 받아서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 유다가 죽일 두려워해요. 또 죽을 것이다. 또 죽을 거 아니냐, 이게 막내 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창기로 가장하고 낳은 아들이 셀라, 그 씨가 이어지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탄은 그 죽이려고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 메시아의 그런 그 맥을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려고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은 이 나인데, 이 헤롯 임금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인가? 거기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그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걸 받지 못하게끔 사탄은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그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깨닫지 못하게끔 그런 그 역사를.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소식은 들으면은, 다른 일들은 가서 선전하면은 그거 잘 듣는데, 예수 믿으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천국 가라는 말인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책들은 다 밤새워 그건 아주 뭐지, 잠을 앉아서라도 그걸 읽고 그 빠지고 좋아하는데, 이 성경책만큼은 이게 써요. 이건 읽으면 이상하게 이건 참 내 체질하고 안 맞고, 이거 읽기만 하면은 뭔가 졸음이 오고, 되게 이상한 책이에요. 자, 그런 뭐가 우리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생각에, 이 마음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방해에도, 그런 모든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먼저 벌써 그 앞서서 그 흉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지만 한번 시편 10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요, 16절에 기근을 불러 땅에 임하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게 바로 요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뭐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도 동일한 이 잘 아는 그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아모스, 이 구약성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구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거 말세를 말합니다. 또 이 말세지 말 기근을 땅에 내가 보내리니. 이거 어떤 기근이냐? 물질적인 기근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인 문명은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까지 더 발전해요. 바벨탑 쌓는 것처럼 더 모든 게 발전하고 더 모든 문명, 기술, 모든 이것들 우리 사람들이 온 몸에 손, 발, 귀, 눈 모든 이 육체에 편안할 정도로 이젠 모든 게 다 로봇가 다 해줄 정도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래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에 피곤하리. 말씀이 왜 없어?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성경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실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거듭나는 심령은 너무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기근이 이 땅에 오는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열리고 뭐 성경 공부 세미나가 열리고 신학교나 얼마나 많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초대교회는 무슨 신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어떤 교회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많은 신학교, 많은 교리, 이게 홍수처럼 이 책도 기독교 서적도 얼마나 서점에 많이 있지만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갈과 기근을 당하는 때가 온다. 오늘 이때에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참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한 번도 이거 그냥 듣고 외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 몇 달 배우면 다 알잖아요, 교리요. 세례 문답 받으면 한 몇 달만 공부하고 세례 받으면 인정돼요. 교적에 등록이 되고.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생명록에 오늘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이 성경 안에 지금 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이게 확증이 내게 분명히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에 3장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이거 뭔가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뭔가 제물을 드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릴 때 어렵다 예신받고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이 삼손 같은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성령이 죄를 범하면 삼손이 죄를 범하면 성령이 어땠어요?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뭔가 이 온전한 11조 물론 11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 복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 얘기를 하셨지만은 다시 말해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범죄하면 닫히고 그랬는데 이 구약 시대의 이 문이 하늘 문이 이제는 뭐예요? 야곱의 그 꿈을 보면은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하늘 문과 이 땅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언약, 그건 뭐냐? 하늘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이 땅에 이루어 주리라 하는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신약 144페이지 4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비밀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고백을 하는 거죠. 50절 5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하늘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해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 야곱에게 열린 것처럼 인자, 이 예수님 위에서 하늘이 이제는 열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제 하늘에 있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그 보좌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은 구약보다 구약에는 죄사함,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 시대예요. 이 시대는 누구의 반차입니까?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예요. 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늘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보좌를 건설하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이 신약 시대에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그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담대히들 나가십니까? 쭈삣쭈삣. 이거 나 조금 전에 뭘 잘못했는데, 어제 또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떻게 담대히 나가? 여러분, 거기 담대히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지금도 보면은 담대히 못 나가요. 오직 예수님이 2000년 흘린 그 피 기초 위에서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5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로마서 5장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걸, 기도하는 것, 응답, 하는 걸 전부 자기 공로예요. 그 훈장이 뭐냐, 전부. 그 계급, 그 모든 의지하는 게 뭐냐? 40일을 내가 금식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그게 선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 안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옥속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나와서 그 죽음,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아담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의 저주,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게 문화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 창성케 하신다. 그 주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요셉은 왕 되는 꿈이 뭐예요? 이 땅에 누가 왕으로 오시는 겁니까? 왕 예수가. 주님만 왕이십니다. 메시아 되세요. 그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귀한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요셉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의 바탕 위에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원한, 이 모든 이 상처, 이거를 치료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형제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꼭 그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해요. 무조건 주님 어디 가서 뭘 잘못했으니까 이것 좀 잘못된 것들 문제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주님의 진리는 들으려고 안 하고 무조건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초는 뭐냐? 어떤 공허한 어떤 그런 이유 없는 그런 막연한 인자심이 아니고 확실한 주님의 공의, 완성된 주님의 의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진리를 깨닫고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건 죄인으로 아직 있을 때, 아직 율법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잖아요. 매일매일 또 와서 또 죄졌습니다. 죄인입니다. 또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 아래 있을 때 기도는 맨 그거예요. 이 죄인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구약시대 꼭 맨날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그 율법 통해서 언약을 약속해 주신 기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게 언약하신 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옳은 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로운 자입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만 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가 많은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기만 하면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틀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상식 논리를 여기 인용을 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요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여러분 이거는 의인이 제일 지키는 사람은 교회당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기 주먹 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의인은 제일 강해요. 이 칼로 여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 의인을 위하여, 아주 의인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날 의를 지키겠다 그래도 죽으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죽어 나 대신 죽겠습니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 말, 좋은 이 마음씨 인자한 참 은혜를 있는 사람한테는, 자비로운 사람, 그 자비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에서는 좀 혹 그런 사람이 있다.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근데 여기 뭐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후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어떤 시커먼 죄들 가운데 빠지고 할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천대를 아시는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갈아가실 때 잔을 들으셨잖아요. 이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들었습니까? 오늘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더러움, 질병, 연약함, 모든 근심, 이 사탄에게 받은 모든 것들 새까만 듯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고 들으셨어요? 모르시고 들으셨어요? 다 아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직 죄인 됐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창세전에 모든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모든 질병, 고통, 염려, 문제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미 완성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받아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건 뭐 죄를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이것 옳다 그르다 이게 좀 어떻게 좀 더해 주십시오, 빼 주십시오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심과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던져주신 거예요. 그 던져주신 증거가 뭐냐?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이걸 듣고 그냥 믿음으로만, 이거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게 내가, 이거 오늘 말씀 듣고 듣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갖다 드리면은 어느 날 성령께서 사실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둘째 아들로,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둘째예요. 아담이 첫째고 마지막 아담이면서 둘째 아들로 첫째 왕 사울 패하시고 둘째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 둘째 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먼 나라 왕자를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때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회개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와서 내 말씀만 들으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고 왜 그게 내 은을 따라주고 그게 하느냐. 와서 내 말만 들으면 청종하면은 너희가 영원한 구원의 성령의 이 생명을 배부름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단순히 믿으면 듣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가 오늘 성령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기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으로만 이걸 참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지만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엄청난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생각하고 갚아도 생각해도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놀라운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냐면 이거 조금 깨닫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과 실패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 이런 걸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좀 깨달아라.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는데 노중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네가 국무총리다 내가 싸우잖아요. 이 자리 다툼하는데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데려다가 안아서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섬기는 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조금만 배가 고파 뭐가 이게 좀 뒤에다 쌓아놓고서도 자기가 치료해야지. 이렇게 쌓아놓고서도 아파도 엄마 한 분이에요. 엄마 한 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이게 사탄의 독을 먹어가지고서 선악과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이 생명이 깊이 여러분과 저의 뼛속 깊이 박혀가지고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 죄도 해결해야지. 내가 이 사탄도 몰아내야지. 내가 이 자녀 문제도 해결해야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힘을 다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 이 근본, 이 존재, 내 이 죄로 문둥병 걸린 이 반순 불수가 된 여러분과 저 자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예수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핏소리가 졸졸졸 나면은 피가 뭐가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춤 추면 뭐예요? 저기 저 무도회장에 가면 춤 많이 출 수 있어요. 이게 유명한 영화 명곡 보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은 그런 현상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 예수 한 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자시요 구속주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나타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예수님 피 사랑으로 우리의 빚이 죄가 다 갚아졌다면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 심판하실 주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 안에는 생명으로 이미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룡산에 갈 필요 없어요. 야 저기 어느 산에 온다. 집 팔고 놈 팔고 자녀들까지 학교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어디 가서 그 전부 거짓된 영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쏘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인들은요. 이제 좀 고만 좀 쏘으시고 예수 한 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귀중한 관계입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이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연합되어 계시다면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 옛날 찬송가처럼 예수 계신 곳은 지옥도 천국이요 예수 계신 곳은 천국도 지옥이라. 예수님 한 분 모시고 가는 곳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문화, 죽음의 문화, 영생의 문화 열릴지어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수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삭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심판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 구원만을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만 열면 주여 이 주님만 조금 더 알고 주여 좀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시편 기사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 나의 눈을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이 쌓였을 때 주님 이 환경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구원의 그 법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오신 이 생명의 길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편 119장 보시면 맨 그거잖아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지만은 주님만을 사모하나이다. 주여 내게 이걸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성령을 또 선물로 주셔서 요셉처럼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제 내려오셔서 내가 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 뭘 보냅니까? 아버지한테 이 순나기 10필에다가 애굽의 모든 보물들, 애굽의 모든 진수들, 그리고 이 애굽의 왕들 탈 수 있는 수레를 보내잖아요. 야곱이 그 돌아온 아들들이 요셉이 살았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러십니다. 거기서 아버지 우리 자손들을 봉양하라 하고. 처음엔 야곱이 기색했다 그랬어요. 도저히 못 믿는 거죠. 또 거짓말 하는구나. 도저히 못 믿겠다가 그 요셉이 보낸 그 음식과 그 보물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거기 요셉이 쓰던 수레를 보고 나서야 마음이 풀린 거예요. 이 마음속에 평안을 얻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진리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내 심령 속에 열리는 순간, 성령이, 그 주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의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순간 야곱이 그 지옥이요, 두려움이요, 외로움이요, 고통이었던 그 장소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천국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이 심령 속에 어두움과 지옥과 두려움과 질병, 고통이 전부 사라지고 예수의 진리, 은혜, 자유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셉의 놀라운,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시간에 해결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설교할 때, 거기 예수를 잡아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던 사람들, 거기 참 예수를 못 박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수천 명이,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해가는 가운데, 이 예수를 너희는 죽이려고 했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지. 직접 못 박은 거. 근데 뭐예요? 그 죄가 예수를 못 박은 거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았구나. 그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다들 그냥 천연스러운 얼굴로 계신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어떤 사람과의 어떤 교인하고 한 번 관계가 좀 완전 껄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꾸 좀 나를 밤에 전화를 하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할 때 보면 꼭 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설교하던 말이 다 까먹어져요. 용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에 올라서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설교할 때 다 까먹고 하다가 그냥 진담을 몇 번 했습니다. 주님, 내 속에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걸 참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어느 날 정말
그 형제를 붙들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무슨 기도의 시간인지 올해 이제 몇십 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붙잡고 넘어올 이 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얼마나 그 형제가 사랑스러운지 제일 사랑하게 됐어요. 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때때로 가정에서나 왼수가 아니고 나의 은인이라 그러십시오. 저의 왼수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가시, 직장에 가서 어떤 그런 그 가시, 이런 자녀, 그런 문제가 어떤 내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질병의 어떤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여, 날 뭘 좀 또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분도 너무 막 육체에 가시 괴로우니까 주여 이것 좀 빼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놀라운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나의 능력이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틀려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바울인지. 몸에는 질병, 병원선이에요. 없는 병이 오세요. 의사 누가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의사는 누가는 못 떠나요. 그럴 정도인데도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항상 기뻐해라. 감옥 속에서도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 질병, 그런 어떤 가시, 이런 세력들이 전혀 그를 관계할 수 없는 완전히 초월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문제 하나 그걸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들도 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만 이루어지는, 예수가 더 풍성이 넘쳐서 모든 걸 초월하는 천국이,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하시고 풍성이 넘치는 승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오셨다는 말씀대로 죄와 죽음과 연약함밖에 없던 저희들 속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주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정된 이 사랑, 성령으로 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주님의 놀라운 의의 옷을 다 믿음으로 받아 가져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사랑의 부활의 능력을 깊이와 넓이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삼킨 바 되는 예수가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는 귀한 그릇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이 귀한 종을 통해 주신 복음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그릇들로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